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창조되어지고 역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극히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원수들에게 속지 않게 하시며 오직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그 말씀만, 하나님의 깊은 그 의도와 뜻과 그 마음만을 전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함께하는 모든 심령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멀리 있을지라도 감동하시고 감독하시고 또 깨닫게 하셔서 진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이 주장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아멘. 우리 창세기 2장 한번 봅니다. (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여기는 네 단락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천지 창조에 관한 내력이 4절에서 6절에 있고, 사람과 에덴 동산에 관한 그 창조된 내용이 7절에서 9절에 있고, 4개의 강, 에덴에서 발현하는 그 4개의 강이 10절에서 14절에 있습니다. 또 선악과에 대한 명령이 15절에서 17절에 있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드시는 그 사건이 18절에서 2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창세기 2장을 보면서 또 혹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여기 네 단락으로 되어 있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창조하셨을까, 또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이 도대체 뭔가, 혹은 우리가 백성인가 아니면 진짜 자녀인가 라고 하는 이 모든 물음, 우리를 창조하고 또 만드시고 역사하고 세상 사는 모든 것, 보여지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그 원인이 뭐냐고 만약에 한마디로 얘기하라면은 바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그리스도 만드는 일을 하시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백성인지 자녀인지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은 그에 대한 답이 나오고, 창조에 관한 질문도 내가 그리스도가 된다면은 그것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저와 여러분을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 만드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들이 되려면은 그분을 담을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진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진리다, 나는 진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담은 자가 아들입니다. 진리를 담은 자를 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담고 있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진리를 담고 있어야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없는 생명을 말할 수가 없고, 진리가 없는 영생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리스도 만들기 위해서, 예수의 공로 의지해서 그리스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시작한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절까지 있는 이 내용은 마치 연결되어 있는
바로 컨베이어 벨트 같아서 여기에 인류가 다 부분 연결되어 흘러가고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서 창세기부터 연결되어 간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분은 창조하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창조, 이것을 만물 창조로 끝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보이는 만물 창조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을 창조하시겠다고 하는 그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그 진리, 그 진리를 담은 존재, 말씀이 되어진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이 되어진 자, 그리스도 되어진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것을 믿음이 된 자 혹은 생명이 된 자로 이렇게 표현했고, 신약 성경에 오면은 이것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 혹은 믿음이 된 자, 신자, 그리스도인 된 자, 교회된 자, 신실한 자 혹은 충성된 자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좀 더 명확하게 구약에 희미하게 보였던 그 생명이 바로 확실하게 우리 안에 체험되어지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이 피스토스 를 말합니다. 이렇게 피스토스, 피스티스라고 하는, 피스티스가 이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고, 그 다음에 이제 피스튜오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믿는다 이런 뜻입니다. 믿는다, 믿다 하는 뭐 그런 뜻으로 되어 있고, 피스토스는 믿을 만한, 신실한, 신뢰하는 이런 뜻으로 이제 여기에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피스투오인데,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피스튜오라고 하는 단어로 써져 있어요. 피스티스가 아니고. 근데 이것은 이 단어가 갖고 있는 것은 동사형으로서 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된 자입니다. 피스티스는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하고 있지만은 피스투오라고 하는 단어는 믿음이 된 것, 또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해서 이제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썼어요. 자, 근데 이 신약 성경에 이것을 전부 다 믿음이 된 자 혹은 믿는 자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8장 29절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할 때 이게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아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믿음이 뭐냐면, 믿음의 결국이 뭐냐면 아들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는 상태. 빌립보서 2장 21절에 가보면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라. 그리스도의 영광과 똑같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그분하고 똑같이 되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보면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되어 있는데,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되어진 상태를 말하고, 갈라디아 4장 9절에도 19절에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했을 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7절에도 보면은 믿는 자가 되라 했을 때 믿음이 된 자,
믿음이 된 것,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하는 뜻으로 여기에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은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런 일방적으로 믿는 그런 믿음이란 뜻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이 피스티오라고 하는 단어, 피스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로 전부 다 그 믿음이 그 믿음의 대상과 하나 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믿는다 하면은 그분과 하나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가 되었을 때 그분을 믿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한 군데 좀 보시면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 지금 그 2장 2절에는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원어에 보면은 충성이라는 단어가 믿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피스토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바울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충성된 사람, 이런 사람을 바로 충성된 사람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가 믿음이 되어 있는 사람, 믿음이 된 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여기에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한 겁니다. 원래는 충성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하려면 믿음이 된 것, 믿음이 된 자라는 뜻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똑같은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분과 똑같은 자가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습니다, 교회 믿습니다 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받음이라,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의 결국은 영생이란 뜻입니다. 믿음의 결국을 생명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믿음의 결국이 영생이고 생명이라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가 믿음이 된 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진 것입니다.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같은 모양. 우리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저번에 본 건데 29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이 본받게가 전에도 얘기한 것 심모르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같다 이 말입니다. 아들의 형상과 똑같은 모양. 이 같다고 하는 이 단어는 같은 모양, 안의 모습도 같고 밖의 모습도 같은 걸 말합니다. 영혼도 같고 모든 보여지는 모든 것이 같은 모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양은 형상이란 뜻도 있고 외형이란 뜻도 있지만은 모든 것이 안과 밖이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그분과 내가 모양이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창세기 보면은 저가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했을 때 하나님의 그 1장에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타락한 이후 대처가 우리와 똑같아졌어요. 모든 것이 같아져야 되는 겁니다. 안의 모습도 똑같고 밖의 모습도 똑같아지는 것이 바로 이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과 진짜 똑같아지려면은 이것을 신약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풀어놨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분과 똑같아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구약에 보면은 이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2장 3절에 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얘기가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엘로힘이 나옵니다. 신기하게 우리가 창조되는 그 모습과 그 비밀이 어디에 숨겨져 있냐면은 물론 창세기 1장, 2장, 3장 여기에 다 숨겨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와 같은 밖의 모양, 안의 모양이 똑같은 모양으로 지으시려고 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담고 있는 그 내용이 여기에 이름 속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에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만 나옵니다. 여기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약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32번 정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4절부터 나오는 그 이름은 하나님 이름은 여호와 엘로힘이 나옵니다. 여호와 엘로힘, 엘로힘 앞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 더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1장 1장과 2장 이하에 나오는 이 이름 때문에 이것이 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서 왜 1장 1절에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이 복수로 나오고 왜 2장부터는 2장부터 나오는 2장 4절 이하에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다르게 나올까라고 하는 이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신학에서도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서를 편집할 때 아마도 이게 잘못된 편집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그 오류가 아닐까, 혹은 그냥 편집 과정에서 다른 문서, 여러 이 문서, 제 문서 이런 것이 있어요. 그 문서를 다른 문서를 편집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문서설입니다. 그게 이렇게 이름이 이제 복수로 다른 이름이 나온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1장과 2장 4절 이하가 다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역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 사역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점진적으로 계시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1장에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 2장 4절 이하로는 바로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창조해 가는지 그 내용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또 나중에 보면은 사실은 3장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요. 또 1장에는 엘로힘이 나오고 2장 4절 이하에는 여호와 엘로힘이 나옵니다. 여호와 엘로힘이 계속 나와요. 3장에 여호와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하나님의 존재와 그 창조의 사역을 계속 계시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역사 이런 것들을 계시해 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창세기 지금 1장 1절에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근데 이
여기 엘로힘이라고 하는 여기에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주어가 하나님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동사는 창조하다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엘로힘이 나오는데 엘로힘은 인칭이 없어요. 인칭이 없고 그냥 남성 복수입니다. 이 여성이 아니에요. 그리고 단수가 아니에요. 남성 복수로 되어 있고 반대로 이 창조하다가 이게 엘로힘이 남성 복수이기 때문에 창조하다가 바로 동사가 되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은 뭐가 좀 안 맞는 얘기예요. 문법적으로는 좀 맞지 않습니다. 이 창조하도 바라는 여기 잘 보면은 3인칭 남성 단수예요. 3인칭 남성대. 그래서 주어와 동사의 수가 안 맞아요. 이게 뭐가 조금 이게 문법적으로는 틀립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돼서 이걸 그냥 장엄한 복수, 이거 다 뒤져보면 어떻게 나오면 전부 다 이해가 안 되니까 장엄한 복수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 용어를 만들어내기도 한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어떤 전제가 있냐면 하나님은 무엇하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 1장 1절에 있는 내용이 하나님이 기록한 것이 맞다면은 틀린 것이 아니에요. 1장 1절의 내용이 원문 그대로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록한 그대로 이것이 틀린 것이 없고 원문 그대로 보존되었다고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문제가 생겨요. 자, 엘로힘이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록한 그대로고 이것이 틀림이 없는 내용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내용이라면은 하나님은 복수로 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단수입니다. 무조건 단수인데 여기는 복수로 나옵니다. 복수로 나오는데 하나님은 한 분인데 복수로 쓸 수 없는 분인데,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을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수인데 그럼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품고 있는 어떤 하나님이 복수로 썼던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복수로 썼던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복수적 하나님을 써놓고 2장에 가면 2장 4절부터는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엘로힘이 확장이 됩니다. 확장돼서 계시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면 또 이제 3장으로 가면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에게, 언약을 받은 사람, 아담이 될 수도 있죠. 하나님 백성 될 수 있고, 이들에게 이 모세가 시내 산에서 만났을 때도 분명히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여호와로 계시하시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그 계시한 자들에게 혹은 당신의 백성에게 스스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실 때 바로 여호와로 부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계속 좀 더 확장되는 겁니다. 엘로힘이 여호와 엘로힘으로, 그 다음에
여호와로 자신을 확장해서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엘로힘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 겁니다. 이 엘로힘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바로 완전한 초월적 존재, 만물이 있기 이전에 그분의 이름은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 영계를 만들기 전이라면 그분의 이름이 없어요. 완전한 초월적 존재입니다. 그냥 존재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출애굽기 3장 15절에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이 맞습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엘로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확장되고 다시 여호와로 확장돼서 계시를 받은 자, 그의 백성들이 그 여호와 이름을 부르시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엘로힘이 뭔지, 여호와 엘로힘이 뭔지, 여호와가 뭔지를 그 안에서 완전히 드러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말씀이 된 자, 생명이 된 자, 그리스도가 된 자는 엘로힘이 뭔지, 여호와 엘로힘이 뭔지,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알레프라고 하는 이 단어를 파자한다고 그래요. 단어 하나하나 띄어서 내용을 바로 이게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엘로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철자입니다. 히브리어 단어 한자를 띄어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가르쳐서 말씀을 건네주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자에서 그냥 분해를 해보, 그 7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1절만. 근데 이제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파자를 해보면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가르쳐서 말씀을 건네주는 정도로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예, 단어가 그렇게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절대 진리다,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단어가 여러 뜻으로도 번역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내용상 그 단어를 이렇게 보면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예, 말씀. 그다음에 건네주다. 건네주다. 그다음에 호흡, 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로힘을 보세요. 엘로힘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말씀이 있고 또 그 다음에 건네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뭘 건네줍니다. 그 다음에 숨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르침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을 처음에 창조할 때 하나님이 이 단어를 썼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 바로 이 단어 속에다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건네줘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가르쳐서 건너주겠다는 거예요. 뭘 건너주겠다는 뜻이 엘로힘이 있는 겁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게 가장 정확한 제가 볼 때는 이 성경상 하나님의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근데 엘로힘을 복수로 얘기하시면서 엘로힘이 나중에 현현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기하게 믿음이 된 자, 생명이 된 자, 진리가 된 자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된 자를 말합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믿는 자에게 바로 당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시고 은혜 받게 하신 이후에 하늘의 말씀, 하늘의 말을 우리에게 넘겨주세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넘겨주셔서 우리가 그분하고 똑같이 된다고 하는 그 뜻이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엘로힘은 바로 그분하고 똑같이 창조된다고 하는 그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 2장에 가면은 다시 이제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붙여지는데 여호와도 똑같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단어를 이게 분해해서 파자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호흡과 호흡을 연결하여 전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호흡과 호흡으로 연결해서 전해지는 것이라고 하는 뜻이 이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호흡과 호흡으로 연결해서 바로 가르쳐서 여호와 일름이야 연결돼서 전달해 주는데 무엇을 전달하냐면은 여호와 일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건너주는 겁니다. 누가 하느냐 하면은 그것을 여호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엘로힘은 바로 호흡과 호흡이 연결되어 성령에 의해서 가르쳐 전달되는 그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쳐 연결하다 호흡과 호흡으로 건네주다 하는 이 단어 호흡과 호흡이 연결되어 전달되는 이 단어가 비슷한 단어가 하나 또 있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호흡과 호흡으로 건네지다 하는 호흡과 호흡으로 연결되어 전해진다고 하는 이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동사가 되면 이다입니다. 있다. 명사로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 명사로서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뜻으로 쓰이지만 하야 동사입니다. 하야가 됩니다. 좀 어렵죠 이게 원어 들어가니까. 근데 이 하야 동사는 이것 하야를 분석하면 똑같습니다. 여호와하고 하야 동사가 뭐냐면 호흡을 호흡으로 건네주다 하는 뜻이 이 하야입니다. 여호와도 똑같이 그 뜻이 뭐냐면은 바로 호흡과 호흡을 연결해서 전해주다. 하야도 호흡과 호흡으로 건네주다 하는 뜻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믿음 있는 자에게 호흡과 호흡으로 연결돼서 건너준다는 거예요. 뭘 건너주냐면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르쳐 건네주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가르쳐 건네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건네받으려면 그 전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호흡입니다. 호흡이 없으면은 말씀을 호흡과 호흡이 연결되어서 가르쳐 말씀이 전달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숨 쉬어야 진짜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호흡으로 숨 쉬는 존재가 뭐냐면 믿음된 자예요. 그래서 인자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려고 그런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은 하나님의 호흡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건네받아서 호흡과 호흡으로 건네줘서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서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호흡을 건네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을 건네받아야 진짜 살아난 자입니다. 그 내용을 지금 2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이 2장 7절에 있는 내용. 자, 2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생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생기로 되어 있지만 생이라고 하는 단어, 기라고 하는 단어, 이것이 다 떨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하이 네샤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 코에 불어넣으니 생명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이 네페시가 됩니다. 생기는 하이 네샤마고 생명은 하이 네페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을 가져야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하는 존재를 우리를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할 존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할 존재를 믿음 있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걸 진리라고 말합니다. 단 조건이 성령으로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야 숨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금 인간 우리가 숨쉬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이 창세기 2장에는 이 과거에 있었던 일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하는 영적 존재를 창조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진짜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할 수 있는 자, 영이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영혼이 살아있는 자,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하고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에는 우리를 창조해서, 그리스도 아닙니다. 똑같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호흡을 줘서 호흡이 건네져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하는 존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건네받아 가르침을 받아서 그 호흡하고 있는 존재, 하나님과 똑같이 호흡하는 그 존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하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 이 뜻이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바로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도 하나님의 호흡으로 가르쳐 말씀을 건네주겠다 하는 뜻이 있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도 마찬가지로 호흡과 호흡으로 연결하여 바로 전하겠다 하는 뜻이 있고, 이것이 정말 그 존재로서 하야라고 하는 동사가 똑같이 호흡과 호흡으로 건네주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한다고 하는 그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말씀으로 창조되는 겁니다. 근데 이는 하나님의 호흡을 통해서만 되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한번 보세요. 12절을 나중에 한번 여러분이 여기는 읽어보시면 13, 12절부터 쭉 다 읽어보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13절부터 여기 17절 뭐 이렇게까지 16절까지 보시면 좋습니다. 이제 우리 12절 한번 먼저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내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정거니라. 자, 그 다음에 1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러니까 스스로 여기 분명히 앞에는 분명히 당신의 이름을 말하고 수없이 많이 기록해놨어요. 근데 여기 잘 보면은 여기 분명히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누굽니까? 라고 물었는데 내가 무엇으로 당신에 대해서 말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한번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훈이라. 네. 여기도 보면은 그냥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기억할 나의 표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6절에 가면은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앞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 스스로 있는 자는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이삭과 야곱이 만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주시면서 이 여호와로서 이제는 점진적인 거예요.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를 통해서 당신의 아들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계속해서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기 1장 1절은
실질적으로 우리를 창조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말씀을 건네줘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머리 되는 성전을 만들겠다. 그 1장 1절을 제가 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7개 정도가 그 1장 1절이 번역이 됩니다. 이게 파자하면은 7개 정도가 나와요. 근데 어찌됐든 그 안에서 보면은 전부 다 우리를 창조하겠다. 성전되게 하겠다. 이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약속을 지키는 사건이 1장부터 2장, 3장 계속해서 나와요. 그 하나님의 뜻을 본래 그 에베소서에도 1장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우리 한번 1장, 에베소서 1장 4절만 있습니다. 4절 5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창세전에 이미 이 마음을 품고 있었고 이 마음을 품으신 이것을 가라스데 아마르 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럼 이것을 당신이 지금 어떻게 그 말씀하신 것을 지켜나가는지 실행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 뭐냐면 돌판에 구약에 십계명을 써가지고 돌판에 율법을 써서 건네주신 사건입니다.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만들어가겠다고 하는 내용을 거기다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이 신약에 와서는 이 십계명, 돌판에 써져 있던 이 십계명이 이것이 내용을 알아서 신비에 새겨지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 새 언약, 그 진리가 마음에 새겨지게 한 겁니다. 구약에는 돌판에 쓰여져서 약속을 지키겠다, 이렇게 이루어가겠다 하는 내용이 적혀 있고 신약에 와서는 새 언약으로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장에 가면은 흙이었던 존재에게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습니다.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새 언약이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건네주고 가르쳐서 건네줘서 그 신비에 새겨지게 함으로써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루어지는 것을 바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새 언약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그가 이 땅에 보여주시고 죽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모든 것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분을 가르치고 그분을 깨닫게 해서 그분을 신비에 새겨서 우리를 그분하고 똑같은 존재로 완성하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지 않으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분이 내 신비에 새겨지지 않으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분과 같이 호흡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문 열면 네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려 하신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에스겔서 한번 보세요. 36장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근데 이 건너뛰어서 좀 읽겠습니다. 24절은 열국 중에 모아 데리고 고토로 들어가서 고토에 들어가서 25절 고국입니다. 고토는 고국에 돌아가겠다. 고국 땅을 밟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25절 시작.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26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시작.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기 지금 26절에 새 영이라고 나오고 여기는 27절에는 새 신이라고 있는데 여기도 내 신으로 나오는데 내 영입니다. 다시 말해서 25절에 맑은 물로 뿌렸고 정결케 하겠다. 더러운 것을 제하겠다. 우상을 다 제하겠다. 이렇게 하시고 26절에 새 영을 너희 마음에 주겠다. 마음에 굳어있는 모든 것을 제하여 버려서 부드럽게 하겠다. 마음에 이걸 주겠다. 27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맑은 물로 씻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바로 새 영, 내 영이 우리 마음에 바로 들어와서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 지금 약속하는 이 예언인데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돼. 내 영이 들어와야 됩니다. 새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새 영을 너희 안에 새 마음 안에 두겠다. 그 안에 두어서 새 마음을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씻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씻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영이 와야 됩니다. 요엘서에도 이게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 요엘에 관한 요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여기다가 그대로 똑같이 써서 바로 새 영 사도행전 한번 2장에 보면은 17절입니다. 이게 요엘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있는 내용을 여기에 써놨어요. 이걸 그대로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2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네, 여기 잘 보면은 마지막 때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자녀가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예언하기 시작하고 환상 보기 시작하고 꿈도 꾸고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이 내용과 같은 내용이 여러분이 아까 봤던 에스겔서 36장에 있는 내용 25절, 26절, 27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내 영, 새 영을 주어서 맑은 물로 너희를 씻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에게 건네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영, 내 영 나오는 요엘서가 얘기했던 게 새 영, 내 영이 뭐냐면 성령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잘 보면은 그 뒤로 읽어보면 계속해서 이 예언이 너희에게 지금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너희에게 이루어져서 너희가 보고 듣는 바 이거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일이 지금 너희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 사도행전 지금 여기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줬다. 사도행전 지금 2장에 있는 내용, 2장 33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요엘의 예언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졌다. 응? 바로 이것을 너희가 알게 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너희도 우리와 같이 하면 37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너희도 그러면 각각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면은 너희도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이게 새 영이에요. 이게 내 영이에요. 이것이 맑은 물로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그 다음부터 엘로힘의 말씀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나오는
성령이 오시게 되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그 말을 계속 이어가면서 근데 그걸 알리라고 하면서 나중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진리다. 그리고 16절에 말씀하시는 게 그분이 내가 한 말이에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말로 하는 겁니다. 말을 가르치리라, 양육하리라, 깨닫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다시 말해서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깜빡했던 마음을 바꿔가는 겁니다. 맑은 물로 씻기 시작하는 겁니다. 에?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맑은 물로 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로 그분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를 말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양육하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신비에 그 말을 새기는 겁니다. 강팍했던 마음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더러운 마음을 씻어내는 겁니다. 그분이 오셔야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말씀으로 씻겨져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하는 자, 진짜 호흡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호흡하는 자가 누구냐? 호흡과 호흡으로 넘겨받은 자가 누구냐? 호흡과 호흡으로 넘겨받은 그 내용이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호흡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펼쳐놓은 당신의 말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그 깨닫고 안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지고 씻겨져 나가고 더러운 것이 죽고 씻겨져 나가고 그리스도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호흡하지 아니하면은 그리스도로 우리가 창조될 수 없는 겁니다. 진짜 호흡은 성령이 오셔야 호흡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지 않고 성령이 호흡이 되지 않습니다. 호흡하는 존재가 되지 못하면은 죽은 존재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죽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그날에 성령을 많이 받아서 네가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분명히 너희가 훌륭하게 되면 성령을 보내겠다 이렇게 안 돼 있고 깨끗하게 되면 성령을 보내겠다 이렇게 안 돼 있고 성령이 오시는 그날에 내가 아버지의 약속한 것이다. 이거는 믿는 자에게 보내겠다는 것은 아버지가 약속한 것이다. 아직 제자들에게 그들은 변화된 적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만 같이 아는 거예요. 껍데기를 보고만 있었던 자들, 그걸 믿었던 자예요. 뭘 믿었냐?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 믿은 겁니다. 그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너에게 말해주겠다. 창세 이전부터 숨겨져 있던 비밀이다.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이것은 아버지의 약속이다. 내가 가면은 아버지가 약속한 그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보내줄 텐데 너희에게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그가 이제 너희가 성령으로 호흡하는 자가 돼서 호흡과 호흡으로 건네받은 자, 뭘 건네받습니까? 말씀을 건네받은 자가 돼서 그렇게 되면 성령으로 호흡하는 자가 되면 내가 한 일을 그분이 말해줄 것이다. 가르쳐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알리라. 뭘 합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말로 하는 거예요. 14장에 있는 내용이 16장에서 말로서 다 깨우쳐지고 가르쳐지고 알아지고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는 자가 진짜 호흡하는 자예요. 살아난 자입니다. 그게 생명 있는 자예요. 그게 믿음 있는 자예요. 그게 진리된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 있는지 없는지 물어볼 것도 없어요. 진짜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기 시작하면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생명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깨닫고 신비에 새겨지면서 그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사람,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 성령에 의해서 말씀으로 깨달아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호흡이에요. 예? 호흡이라니까 내가 숨쉰다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성령으로 우리 숨쉬다 이 뜻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생명으로 호흡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서 그 생명으로 호흡하는 자가 바로 진짜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 한번 보세요. 42장. 이사야 42장
5절. (5절) (6절을) 읽죠. 시작.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며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오른손을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 하나님의 이 백성에게 호흡을 주세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시고 2장 7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호흡을 주세요. 바로 생기를 부어로 넣어 생명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들에게 신을 주시는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해 땅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세기 2장 7절 영을 주셔 생기를 불어넣는 말라기 2장 15절에 있는 내용이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내용이고 말라기 2장 1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땅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신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우리입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하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 창조입니다. 그게 믿음의 시작이 결국이 구원이에요. 영생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영으로 호흡하지 못하면 영생이 될 수가 없어요. 영으로 호흡하는 자가 되지 못하면 산 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믿는 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영으로 호흡하는 자가 되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고 믿습니다. 일반 다른 신을 믿는 것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은 구원을 장담할 수 없어요. 창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는 겁니다. 그거는. 어떤 신을 믿는 겁니다. 무당들도 보면은 한 신을 믿습니다. 그 한 신을 섬기고 그 신에게 일생 동안 매여 종노릇 합니다. 그 신과 호흡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신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믿어주고 잘 섬겨드리고 그게 종교예요. 그 신이 원하는 것을 해드리고 종노릇하는 그 신에게 매여서 일생 동안 종노릇하는 삶이 지금 기독교 안에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일생 동안 신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나와 같은 존재가 되자고 말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너가 내 형제가 되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맏아들 삼고 우리를 그 안에서 둘째 아들 삼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들로 지원받으라는 얘기지 어떤 신을 잘 섬겨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신의 권위를 가진 자가 되라는 겁니다. 신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에게 호흡을 주셔요. 당신과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하는 자. 또 6절에 보면은 바로 그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됩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하는 자가 이사야 42장 그 6절에 보면은 어이로 너를 불렀으니 내 손으로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합니다. 누가? 5절을 이룬 사람이. 5절을 이룬 사람이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될 수 있어요. 언약이 완성되어진 사람. 이 사람이 이방의 빛이라는 겁니다. 언약이 내 안에 완성돼야 돼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하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들어가 있고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들어가 있고 하야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너를 창조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똑같은 호흡하는 존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뭐예요? 진리입니다. 아버지는 진리다. 나도 진리다. 성령도 진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호흡을 합니다. 어떤 호흡을 하느냐 하면 그가 내 말은 하면서 아버지 말이다. 내 말은 아버지가 직접 하시는 것이다. 내 말은 아버지가 가르친 것이다. 내 말은 하라고 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호흡합니다. 뭘로 호흡했어요? 숨 쉬라는 게 아니야.
진리를 호흡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진리다. 내가 진리다. 성령이 진리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 말이다. 에? 가르치는 모든 것이 아버지가 한 거야. 그게 진리다. 전부 다 아버지 뜻이다. 아버지 말로 살아가는 것을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말을 이루는 것이 호흡입니다. 아버지 말과 하나 되는 것이 호흡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분이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에? 말씀과 성령이 하나 되면 창조가 돼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율법이라고 하는 세상, 우리입니다. 우리 혼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그 세상에 세상된 자가 그 율법 안에 있는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들어오면, 새 영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내 영이 들어오면은 어두웠던 것들이 밝아집니다. 더러운 것이 쉽게 나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는 어둠에서 탈출하는 것이고, 율법에서 나오는 것이고,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고, 사망에서 나오는 것이고, 저주에서 나오는 것이고, 에? 이게 전부 다 뭘로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그래서 성령과 진리와 성령,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과 진리의 법이, 생명과 성령의 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생명과 성령의 법만이 나오죠. 그게 진리예요. 진리의 법으로 해방되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 엘로힘이에요. 여호와가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신비에 새기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내 안에서 내가 감옥에서 나오고 어둠에서 나오고 사망에서 나오고 내 마음이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어질 때 그 말이 전부 다 말씀이에요. 아버지 말이니라. 성령이 오셔서 내 신비에 아버지 말을 새기게 되면은, 그리고 새겨진 그 말씀으로 이끌려서 내가 성령에 이끌려서 그 말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면은 빛이에요. 오늘 저 단어를 좀 얘기해서 어려운 내용이 좀 있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내가 그 말로 살아, 성령으로 깨달아 그 말로 살아가는 자, 그 신비에 새겨진 존재가 되면 믿음이 된 겁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되어 가는 겁니다. 그냥 그 말을 깨달아서, 그 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진 그 말이 내 신비에 새겨져요. 그 말로 살아가는 존재, 성령에 이끌려 그 말씀으로 인도받고 있는 존재, 그 말씀이 씻겨져서 옛것이, 옛사람이 다 죽고 씻겨져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존재, 다시 말해서 성령을 깨달아 신비에 새 언약이 새겨지면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물 드리는 게 아니고, 예물 드리지 말라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면은 알아서 해요. 명절 되면 자식들 이미 머리가 크고 부모가 돼서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식들은 얘기 안 해요. 부모가 뭐 해오라 얘기 안 합니다. 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거,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거 해요. 그래서 아빠가 동태 좋아하는 거 그냥 동태 사와요. 건반지 안 살 필요도 없어요. 왜?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보거든. 그냥 그 마음이 그냥 절로 들어요.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고 내가 그리스도가 돼버리면은 그분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 성령은 하나님 앞에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해서 내 영, 하나님의 영으로 깨끗이 씻겨진 자,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신비에 새겨진 자가 되어 성령에 이끌려서 그 말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면 하나님이 찬양받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뭐를 많이 외우고 알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창조됩니다. 내가 뭘 노력을 많이 하고 정성을 잘 들이고 막 자기를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 처음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다고. 깨끗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죄인을 사랑하사 그 죄인에게 오셨고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근데 죄인에게 오셨다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응?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부르사, 응? 그들과 함께 하시고 전부 다 나오잖아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하는 자. 그걸 쉬운 우리말로 하면은 입맞춘 자입니다. 예배라고 돼 있어요. 서로 입맞추, 하나님과 입맞춘 게 예배예요. 그래서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뜻을 품고 있는 것,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 모양과 뜻과 안과 밖이 똑같은 것. 그리스도와 정말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서 호흡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서 그 말씀을 깨닫고 신비에 새겨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영생입니다. 그런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리 하시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들이 아니고 세상의 것을 통하여 우리를 정말 보이지 않는 것, 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고 하는 것들이고 깨달으라는 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비유요 진리가 아닌 것을 알아서 오직 그것을 통해서 진리를 알고 진리로 살아가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 그 호흡, 하나님과 같은 호흡을 하며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에 이끌림 받고 그 말씀을 신비에 새겨 살아가는 진짜 믿음의 사람, 생명이 된 자, 말씀이 된 자, 진리 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보험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